오늘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가정에 들어가면 감사가 넘치는가, 불평이 많은가? 직장에 가서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교회에 오셔서 감사가 많은가, 불평이 많은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뭔가 좀 달라야 됩니다. 다른 모습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만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사람, 하박국은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12년에서 605년 사이에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 주변의 상황은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로 나눠져 있었잖아요. 남쪽 유다하고 북쪽 이스라엘하고.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로부터 망한 이후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도 서서히 이 나라의 국력이 쇠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남유다만 남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남쪽에 있는 유다가 이제 그 중간에 껴가지고 저 북쪽의 아수르와 남쪽의 애굽과의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거기서 전쟁을 치르다가 또 요시야가 전사를 합니다. 그 전쟁통에 이게 얼마나 참 아픔이겠어요. 근데 이제 저 북쪽에 아수르보다도 더 큰 세력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참 살벌하고 나쁜 그러한 이 나라가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쟁 속에 정치나 외교나 또한 이제 국방이나 큰 혼돈이 있고 위기가 있는 때예요. 정말 전쟁통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멀리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 전쟁통에 온 세상이 지금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바로 전쟁을 겪은 이 남유다 백성들 주변에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이고, 또 상류층 기득권자들은 부정부패를 행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온갖 수탈과 탈취를 일삼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강대국에 잘 보이기 위해서 강대국의 어떠한 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종교적으로는 완전히 타락한 시대. 온갖 우상숭배를 다 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우상숭배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도 이제는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내용이 이 하박국 1장에 나와요. 우리가 지금 3장 봤는데 하박국 1장 보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우상숭배하고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사는데 하나님 가만히 두고만 계실 겁니까? 좀 뭔가 하나님이 손을 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이 지금 타락한 이 백성들을 방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막 질문을 해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답을 주시죠. 내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좀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유다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곡하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 이 악하고 아주 흉악한 이 나라를 통해서 온갖 악한 일을 저지르는 이 바벨론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이 남유다를 멸망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질문이 또 생기는 거죠.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인데 저렇게 흉악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시키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못마땅한 거예요. 과연 그게 합당합니까? 그래서 1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볼 때 악인들이 멸망하고 의인들이 살아나는 게 원칙인데 지금은 시대가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난을 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까 이 선지자로서의 마음이 막 가슴이 찢어지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이 세상 이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왜 보고만 계십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2장 말씀 보면 망대에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쳐다보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3장 넘어오면 그 침묵을 깨시고 하박국 선지자에게 얘기를 해요. 자,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남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멸망시킨 그 바벨론도 나중에는 멸망시킬 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이제 2장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오늘 이제 3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중에 여기 오늘 우리가 이제 16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너무 떨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 16절을 한번 보세요.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떨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왜 이렇게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려요? 심령이 두려운 거예요. 창자는 여기 중심에 있는 거잖아요. 이 중심이 막 떨리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왜 떨리냐면 3장 2절 말씀에 보면 죽게 대한 소문을 듣고 떨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었다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시킬 거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서 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는 선지자잖아요,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두려움 때문에 떨려서 막 입술이 떨리고 창자가 떨리고,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16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다. 내 뼈가 막 삭는 듯한 느낌, 그 아픔,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막 임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 더 두려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실현될 것이기 때문에 이 선지자는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 심판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심판을 이제 바벨론이 와서 심판을 하면 너희들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 초록색으로 제가 써놓은 게 있죠. 없으며 뭐가 없어요? 무화과도 없고 포도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소가지도 없는 그런 때가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왜요? 환난 날이 다가오고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파괴시키고 다 빼앗아가고 다 수탈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전 국토가 초토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 날을 예견을 하시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과일도 없고 뭐 채소도 없고 또 동물도 없고 가축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보면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멸망을 당해서 다 없을 것인데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 나는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기뻐하겠다. 이 말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없는데 전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초토화돼서 다 폐허가 돼버렸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극한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거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것을 다 잃었다 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은 뭐뭐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할지라도의 신앙,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지라도 감사하는 신앙. 우리 다니엘 기도회 요즘 여러분 방송으로 좀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16일 차에 이현숙 선교사님, 불업권 선교하시는 이현숙 선교사님이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선교사로 떠났어요. 선교사로 갔는데 죄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어요. 참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선교사님,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그냥 나오겠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현실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서 극한 고통이 다가와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이 17일자 되던 때 한정원이라고 하는 체육교사,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잘렸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든 시기겠지만 그 고통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 감사할 수 있다는 거. 그때 저는 기도원에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서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감사하나. 저는요, 사실 가끔 못마땅한 일들도 있고 불평한 일들도 있고 그렇죠. 주님 앞에 가끔 저도 때도 씁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왜 내가 힘들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안수집사로 장로로 내가 얼마든지 충성하고 봉사한다고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가끔 그렇게 때도 씁니다. 힘들 때. 근데 이제 이 감사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요, 저도 그랬어요. 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냥 느낌에 그런 것 같아요. 야, 너 넬푸른교에서 목회하는 게 감사한 거다. 너 하나님 말씀을 내 말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게 너 감사한 거다. 너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게 너 감사한 거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느낌이 막 와요. 그래서 예,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미쳤죠. 아니, 다르게 잘렸는데 감사하고, 그 선교 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었는데 감사하고, 어떻게 보면 정신이 좀 나가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상황으로 말하면 직장 다 잃어버리고, 그래서 실직자가 되어가지고 그냥 노숙자가 되어서 서울역에서 잠자고 있어도 감사한다. 또 사업이 안 돼가지고 공장문도 다 닫고, 그래가지고 온 집안에 딱지가 다 붙고, 그래도 감사할 수 있다. 내가 굶주리고 헐벗어도 감사할 수 있다. 다 뺏겼어도 감사할 수 있다. 참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럼 감사는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건적인 감사예요. 조건적. 하나님,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감사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일이 끝내서 잘 해결돼서 감사합니다. 또 이 일이 잘 돼가지고 내가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그런 조건적인 감사가 있고요, 기복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복을 안 받았으면 나 감사 안 하는데, 내가 이만큼 자리 잡고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를 뛰어넘는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 가진 것 없고, 내가 생각해도 복 받은 것 없는 것 같고, 내 욕구가 이렇게 큰데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고, 기분도 안 좋고,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자녀들은 속색이고, 일을 하는 것마다 걸림돌이 되고, 에이, 내가 하는 게 뭐야? 그렇게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는 진짜 아무나 못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런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잖아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 부자였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면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고
여러분 1000마리까지 세봤습니까? 근데 양이 7000이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엄청난 부자입니다. 뭐 땅도 얼마나 가졌는지 뭐 그건 말할 수도 없겠고, 자녀들도 10명이나 됐어요. 아들 7, 딸 3. 근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온 재산을 다 풍지박산 만들고, 자녀들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져 가지고 다 자녀들이 죽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완전히 절도해 가지고 그냥 쓰러져서 죽었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욥기 1장 21절 말씀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냥 빈몸으로 나왔고 또 갈 때도 빈몸으로 간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주신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 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 그래서 그분 찬송 받으실 만하다, 이 찬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주면은 기쁘고 뺏으면 싫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다 빼앗겨도 안 빼앗기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다 빼앗겨도 우리 하나님은 안 빼앗겨요. 그렇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붙드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소유자가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이거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는 결코 빼앗길 수 없는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감사가 있을 때 그때 살아있는 신앙이고, 감사가 없는 신앙은 거의 죽은 신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돈의 기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이 행복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며칠 전에 사우디에 빈 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다 갔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대단한 갑부예요. 세계 제1 갑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뭐 돈으로, 우리 돈으로 2,800조, 뭐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세계 제일 부자라는데 이자만 해도 엄청나대요. 그 돈의 이자만 해도. 그러니 뭐 이게 아무리 써도 이게 뭐 바닥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 뭐 롯데 호텔에 머무는데 400개 전 객실을 다 예약해 놓고 그걸 다 통째로 다 쓰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도 뭐 염려 걱정이 없겠습니까? 보니까 이 권력을,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끼리 권력 안프, 이 살벌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참 이 감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늘 기쁘고 막 즐거워요. 여러분 그러시죠?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자꾸 생겨요. 근데 불평을 하잖아요. 불평이 자꾸만 많아져요. 이제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이 옛날에 그 작두 펌프 있었잖아요. 작두 펌프 아시죠? 거기다가 이제 작두 펌프가 오래 놔두면 물이 쭉 빠져가지고 이제 물이 쭉 빠집니다. 그러면 마중물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물을 넣어서 막 하면 이제 그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물을 풀 때 정말 좋은 물을 딱 넣으면 그 밑에 있는 물들이 올라와요. 근데 만약에 더러운 물을 넣었다거나 뭐 좀 독이 있는 물을 넣었다, 그러면 그게 밑에 들어가서 다시 퍼 올려가면
온 물이 다 오염되고 독극물이 돼가지고 그 물이 계속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감사가 넘치는 그런 말로 계속 감사하면, 찬양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요. 근데 불평하고 막 이 자꾸 독이 있는 그런 말들이 나오면 이게 자꾸 불평에 쓴 그런 물이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마지막 19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까지만. 여기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모든 문제, 모든 역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의 힘.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신다. 여러분, 사슴이 기어갑니까? 누긋누긋 다닙니까? 사슴은 막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기쁘게 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슴과 같게 하신다, 나의 발을. 그리고 나를 높은 곳에 두신다. 여러분, 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온 동네가 다 보이죠. 이 동네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 아파트만 보이고 건물만 보이고 하늘이 잘 안 보이고 멀리 안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세우셨다라는 것은 좀 우리를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면 지금 당장 괴롭고 지금 당장 힘들어도 멀리 보면, 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큰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뜻이 있겠구나, 멀리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근데 내려와서 바짝 건물 앞에 서 있으면 그 건물밖에 안 보여요. 앞이 캄캄하기만 하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하나님을 확신하면, 그리고 이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분명히 다시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의 기준은 어디 있나? 요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뭐가 두려워요? 이 통장에 잔고가 없는 것이 두려워요. 근데 우리 믿음으로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모든 복을 다 받았어요. 아멘. 아멘이시죠?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주 안에 모든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어요.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 이 세상 어디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나 때문에 죄의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될 그 죄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십자가를 나아갈 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저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 해도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천국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 이건요 우리에게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도 물론 좋지만 정말 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돼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데 아까도 몇 가지 종류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쩔 수 없이 감사하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직분자인데, 아유 오늘 어쩔 수 없이 감사해야 되겠구나. 이 어쩔 수 없이 감사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잖아도 내가 감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런 감사가 훨씬 더 훌륭하죠. 아이고 그렇잖아도 내가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우리 감사 영상들 찍었잖아요. 이제 오후 찬양 축제 때 그 영상들을 좀 볼 텐데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렇잖아도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를 드리면 더 감사한 거고, 그렇잖아도 감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은 당연히 감사해야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으니까 당연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감사할 게 어디 있어요? 나는 당연히 감사할 게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보다도 더 놀라운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럴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 나는 진짜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멋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